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표심팔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모든 스트레스를 이기고 건강한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복음 일꾼으로 5대양 6대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올 때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을 통해서 꽤 인상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단기 선교나 혹은 성지 순례는 마음이 떨릴 때 와야지 다리가 떨릴 때 오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고 허약해져서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려서 잘 걷지 못하시는 분이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걷는 거리가 되게 많거든요. 이것저것 그냥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야 되고 설명 들어야 하고 되는데 제대로 보고 설명도 듣지도 못한 채 이제 버스에 앉아만 있다가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세상 구경하고 노는 것도 젊고 건강할 때 할 수 있지만 특히 선교와 전도그로 봉사 등 주님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살려고 해도 몸과 마음의 건강은 필수 조건이 됩니다. 저는 예전에 영적인 일이 따로 있고 건강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건강은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찬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과 혼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도 주의 일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그리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는 것이요,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 이 말처럼 생각보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사용하시지만 병자는 사용하실 수 없다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잃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중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것도 주일이라는 거죠. 잘 챙겨야 되는데 어떻게 챙길 수 있을까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건강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인데 이 건강에 필요한 6가지 요소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리마인드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가 사실은 숙면, 잠을 깊이 잘 자는 것,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잘 뿐만 아니라 잘 먹는 게 중요하죠. 좋은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먹을 뿐만 아니라 다 운동 필요하잖아요. 식사 후에 최소한 15분 걷기, 그리고 햇볕을 쬐이기, 좋은 물 마시기,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숙면,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잠이 보약이에요. 아이들은 잠을 자면서 키가 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너무나 공부를 밤새워서 많이 시키면 애가 키가 안 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이 보약입니다. 키도 크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말입니다. 잠을 자면 뇌를 비롯한 몸의 장기들이 낮 동안에 축적된 피로를 회복하고 신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특히 수면 조절 호르몬인 멜라토닌이죠. 멜라토닌이 이제 이게 활성산소 해독 및 중화를 시키고 또 암세포 대양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호르몬이 밤 11시에서 아침 새벽 3시까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4시간 동안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때 꼭 깊은 잠을 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잠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자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보니까 과유불급이에요. 뭐든지 지나치면 더 문제가 돼요. 아무튼 그러나 각 사람마다 또 수면 시간이 달라가지고 어떤 분은 8시간만 자도 10시간 잔 것보다도 더 이상의 그 효과를 가져오는데, 또 어떤 분은 또 8시간을 주무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성인 기준으로 적정 수면 시간은 하루 7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은 숙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거, 잠을 잘 주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시편 127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는 무슨 이게 사랑하는데 잠밖에 안 주시냐 했는데 이 잠이 중요하더라고. 잠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주 숙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필요한 조서는 좋은 식습관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이 식습관, 식사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대부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 다이어트를 해서 이것저것 다 해보셨을 텐데 저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살을 뺀다든지 이런 게 건강에 다 해로운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간헐적 단식을 그러니까 금식을 많이 했으니까 아침에 기도할 일도 많고, 근데 그때 제가 돌이켜 보니까 제가 지금은 진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어요. 그때 망가진 게 나이가 들면 다 나와요. 그게 젊었을 때는 뭣도 모르고 했던 건데 이런 얘기를 누가 미리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음식을 좀 이렇게 절제하시려면 저녁을 하세요. 아침을 활동하기 때문에 꼭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저탄고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균형 다 필요해요.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이 다 필요한 거지 하나도 필요 없는 건 없어요. 이게 너무 과도하게 먹어서 문제고 움직이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필요한 내용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균형이라는 거,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 등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그렇잖아요. 제발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주는 대로 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건강의 비결인 겁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가공식품들, 빵, 떡면, 과자류, 그리고 소시지, 햄 같은 이런 식품들은 과도한 나트륨 함량, 설탕,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독을 먹는 거니까 이런 것을 자꾸 먹을 필요는 없죠. 가끔씩은 그래도 이렇게 먹어도 괜찮겠지만 가끔씩이요. 그러나 되도록 삼가고 견과류, 과일, 채소, 통곡물, 콩, 두부, 생선, 고기류 등 천연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이게 먹는 게 나를 만든 what you eat, what who you are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게 우리 자신이 건강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먹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되도록 아침은 거르지 마시고 규칙적인, 그리고 아침에는 이렇게 단 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아침에는 단 걸 완전히 빼야 돼요. 시리얼 같은 거 빼야 됩니다. 설탕 종류 다 빼야 되고 과일 주스 다 빼야 되고 아침만이라도 그렇게 해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 혈당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죠? 삶을 다 망가뜨리는 거, 질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망가뜨리고 거기서부터 온갖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만이라도 든든하게 차라리 고기를 드시는 게 좋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규칙적인 식사 시간,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은 조금 일찍, 그렇게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음식을 천천히 오래서 씹어서 드시면 그러면 이제 소화도 잘 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숙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 셋째로는 움직여야죠.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먹자마자 과도한 운동은 안 좋지만, 근육 운동이랄지 과도하게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안 좋지만 산책하는 정도, 15분 정도 걸으면 혈당 및 체중 조절에도 좋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연세가 들면 드실수록 근육이 약해져서 이 코어가 약해져요. 그래서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균형을 못 잡아가지고 이게 이제 젊었을 때는 딱 넘어지면은 팔로 딱 짚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날쌔게 짚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구르기도 하고 해가지고 괜찮은데, 연세가 드시면 몸이 통나무처럼 뻣뻣해지고요. 그리고 넘어지면 팔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얼굴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코어가 튼튼하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고, 스트레칭을 많이 안 해가지고 이게 육체의 가동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두 가지 운동을 꼭 많이 하셔야 돼요. 근육 운동과 스트레칭. 그래서 가동 범위를 계속 넓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굳어 있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꽝.
그래가지고 얼굴이 넘어졌는데 왜 얼굴이 그렇게 다치셨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몸이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실수록 스쿼트, 런지, 플랭크, 팔굽혀펴기, 턱걸이 등 근육 운동,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서 코어를 강화하시고 신체 가동 범위를 넓혀서 낙상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하시고 근육 운동 하시는 거, 이게 건강,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게 그런 영적인 거예요. 지극히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을 챙기시는 것이, 내가 가만 보니까 그게 주일인 거예요. 자기 건강을 챙기지 못하면 나머지는 없기 때문에, 건강을 다 잃으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꼭 건강을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건강에 필요한 요소는 햇볕입니다. 햇볕은 뇌 기능 향상, 스트레스 완화 등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햇볕 쬐기에 유익한, 햇볕 쬐기가 주는 유익은 무려 8가지나 된다고 하잖아요. 햇볕을 쬐면 우울증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은 오늘 햇볕 좀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만 걸으시면 돼. 그러면 이게 마음이 가벼워져요. 기뻐지고 좋아지고. 이 햇볕 안에 그런, 하나님이 다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뭔가를 다 넣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안 살아서 이제 문제일 뿐이지. 우리는 순종을 되게 안 해요. 하는 것 같으나 말은 되게 안 들어. 근데 아무튼 햇볕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햇볕을 쬐면서 걷게 될 때 인생의 수고로운 인생의, 괴로운 인생의, 고달픈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이렇게 격려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에너지가 다 담겨 있었다는 거, 이런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완화되죠. 암이 예방되죠. 혈압이 감소하죠. 수면의 질, 뼈 건강, 뇌 기능이 다 향상됩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알츠하이머 위험 요소까지도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햇볕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햇볕을 하루 20분 정도 이렇게 볕에서 이렇게 걷고 잠자 보세요. 진짜 밤에 잠잘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진짜 잠잘 때 큰 도움이 돼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햇볕에서 나오는 자외선은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나 과유불급이에요. 과도한 햇볕 쬐기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햇볕 앞에 나갈 때는 꼭 선크림 바르시고, 오늘도 선크림을 꼭 바르세요. 자신감을 갖지 마시고, 이럴 때는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선크림 나눠서 잘 바르시고, 그래서 이제 피부가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하루 20분 내외에 그런 햇빛 쬐기는 건강에 큰 유익이 된다는, 햇빛이 중요합니다. 자, 5번째로 건강에 필요한 요소는 물 마시기입니다. 주로 단당류라고 얘기하잖아요. 탄산음료나 혹은 과일 주스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몸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미국에 오니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걸 같이 먹잖아요. 근데 요즘은 미국 사람들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게 되니까. 이게 거의 그냥 진짜 니코틴처럼 해롭다는 게 자꾸 밝혀지잖아요. 이 콜라 작은 거 한 캔에 각설탕이 몇 개 들었다고요? 작은 거 한 캔에 각설탕 9개 반. 이거 상식이 아닌가요, 이거? 9개 반. 그래서 그걸 드시는 거는 각설탕을 그냥 이렇게 넣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몸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식사를 할 때 이제 맹물을 마시세요. 맹물을. 그리고 거기다가 저기 레몬 한두 개 요청하면요, 식당에서 다 그건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굳이 놔두고 돈을 지불해 가면서 설탕물을 마셔가지고 몸을 해칠 이유가 있는지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래요. 아무튼 단당류 이거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도 안 좋다는 거 아시죠? 인체는 거의 6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중요합니다. 물은 몸 전체를 순환하면서 산소를 운반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체온 조절, 혈압 유지, 그리고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세포 간의 정보 전달, 피부 탄력 유지, 방광암 예방, 변비 예방 등 수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물도 과유불급이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섭취하면 너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알맞은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데, 그냥 커피, 차, 음료수 드실 시간에 이렇게 물을 주로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전혀 그러면 나는 콜라를 마시지 말아야 되냐? 그게 아니죠. 오늘 같은 날은 약간 조금 먹어도 되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당이 많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가끔씩 조금씩 이탈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콜라를 못 마신다 하면 벌써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조금 드시면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균형 있게 살라는 얘기지, 완전히 뭐 금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 이게 지혜롭게 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로 마지막인데요. 이제 마지막은 보통 영어로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Last but not least. 예. 마지막이지만 가장 작지는 않다. 가장 중요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다. 여섯 번째로 건강에 필요한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는요, 제가 여섯 번째로 얘기하지만 어쩌면 현대 사회에서 건강을 좌우하는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어쩌면 진짜 가장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good medicine, 심령의 근심은, 스트레스는 뼈를 마르게 한다고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이 스트레스는 그 어떤 요인보다도 직접적이고 인체에 광범위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정말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 127편에 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지, 이 잠이라는 그 안에 안식이 있잖아요. 평안이 있고, 그 평안과 안식이 가장 중요한 인간 삶을 회복시키는, 그게 회복력이고 회복 약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제가 말씀한 그 건강의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깨져버립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숙면이 안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밥맛도 없어져요. 뭐 이렇게 골고루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입맛에 써요. 그래가지고 먹는 섭생이 잘 안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누구 만나러 다니는 것도 싫어가지고 자꾸 집과 굴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걷는 양도 좀 적어지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삶이 망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고, 마음을 즐겁게 유지하면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스트레스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요소 하나 있죠. 그런 그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엔돌핀입니다. 이게 보통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엔돌핀이. 근데 엔돌핀은 웃을 때 나오고, 그리고 운동할 때 나오고, 서로 사랑할 때 나오고,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엔돌핀이 몸에서 나온다고 하죠. 저는 엔돌핀이라는 게 이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 엔돌핀의 존재를 아는 순간에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몸 안에 그런 장치를 하나 만들어 둔 거예요. 엔돌핀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웃는 거 내가 할 수 있어. 운동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엔돌핀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때마다 나오는 호르몬이 그게 엔돌핀이에요. 그래서 그 엔돌핀이 나를 치유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고롭게 사는 이 험한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아주 기가 막힌 호르몬을 우리 안에 딱 장착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라. 엔돌핀을 누리면서. 이게 도파민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엔돌핀은 건강 호르몬, 행복 호르몬이요. 이게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소일소,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일로일로, 한 번 노하면, 화내면 더 늙어진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 이게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점점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밥맛도 있어지고 잠도 잘 오고, 그래서 6가지 건강의 요소가 다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엔돌핀이 뭡니까? 몸에 생기는 모르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수술로 인해서 통증을 제거하려고 사용되는 이 몰핀보다도 100배에서 무려 300배의 더 강한 진통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요거 엔돌핀보다도 무려 4,000배나 된다는 게 무슨 다이돌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인용하기가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어느 분이 이제 유명 분이 얘기해가지고 많이 이제 퍼지게 됐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무슨 검증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엔돌핀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런 게 웃음, 운동, 그리고 사랑, 긍정적인 감정 상태 등에서 이제 분비되어진다는 것. 제가 오래전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살 때 그랜드 캐니언을 처음 가보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설악산, 울산바위를 보고 엄청 감탄했었습니다. 뭐 산 거의 전체에 뭐 이렇게 그냥 병풍처럼 쳐 있는 그 울산바위를 보고 오 그렇게 감탄했어요. 막 감동해야 돼. 그러니까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는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니까 갑자기 울산바위가 무슨 동네 바위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각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울산바위는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건 이게 아니잖아. 예.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우와 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입이 딱 벌어져서 넋을 잃고 바라보던 우리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그리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도 그 노래를 아는지 같이 이렇게 옆에서 따라 부르고 그렇게 부르니까 거기가 그냥 예배의 장소가 돼버린 거잖아요. 찬송을 감격적으로 부르는데 막 감동이 되니까 그냥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엄청 이게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행복 호르몬인 이제 엔돌핀, 이 엔돌핀은 말씀드린 것처럼 웃음이 많거나, 그래서 오늘 그런 날이 될 거예요. 우리가 같이 많이 웃고 또 재밌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자 가만 보니까 이런 날 교회를 빠지는 분이 있더라고. 이런 날은 다른 날은 안 나오시더라도 이런 날은 오셔야 돼.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엔돌핀이 좀 나오셔야 돼. 그래야지 그게 신앙생활의 요점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예수 왜 믿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믿는 거지. 그리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장엄한 그리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감동했을 때 이런 호르몬, 좋은 호르몬, 행복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고단한 심령을 새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이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그리고 건강을 지켜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제 예레미야서 32장 17절 이 본문의 배경이요, 사실 남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제 10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니까 남유다 왕에게 시드기야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항복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운명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포로돼서 잡혀가기 때문에 순순히 가십시오 하는데, 이게 이적 행위잖아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막 기운을 빼는 일이다 보니까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에레미야를 갖다 감옥에 쳐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예언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감옥 안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너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거다. 그래서 베냐민 땅에 있는 밭을 사라고 권할 텐데 너는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가.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그거 다 내 땅도 안 되는 건데 결국 정복자의 땅이 될 텐데 땅을 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세상에 흉흉하다 보니까 다 땅을 팔고 도망가는 그런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한테 땅을 사라고 하는 거, 이걸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회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헐값에 샀다가 나중에 회복됐을 때는 그 땅값이 얼마나 오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하고 믿음이 있어야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순종이거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매우 슬픈 마음으로, 왜냐하면 눈의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기도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여기서 슬프지만, 주님 정말 내가 슬퍼요. 지금 나라가 망하잖아요. 슬퍼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주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답답하고 괴롭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신문을 펼쳐보는 게 두려워. 요즘은 신문을 펼쳐보는 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또 올려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 눈이 좀, 트럼프 대통령은 꼭대기에 계시니까 더 멀리 보시고지. 근데 우리 같은 소민은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중국과 미국이 힘들면 힘들수록 새우등 터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 이게 어디로 가야 되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또 한국에 또 이재명 대통령이 돼가지고 기뻐하시는 분도 틀림없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돼가지고 또 세상이 망한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런저런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많지만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그때 무엇을 바라보라? 주님이 만드신 하늘과 땅을 보면서 You have made heavens and earth. 주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 능력이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희망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뭐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는 우리가 감히 예상조차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계획이 있으니까 그 땅을 사라고 얘기하겠죠. 나라가 망하는 중에.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19절이 있죠. 산이 아무리 높고 크고 험해도 하늘에 비하면 작은 동산에 불과합니다. 그렇듯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태산같이 크고 무섭게 보이고 정말 죽을 만큼 답답하게도 느껴지지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 안에, 이 예레미야서 32장 17절 이 한 구절 안에 스트레스를 이기는 모든 비결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슬프도소이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크신 능력과 지혜로 지으신 그 천지 만물을 우리가 좀 마음을 열어서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고민하는 크고 크게 보이는 모든 문제들이 졸지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하늘 같은 하나님 안에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작은 동산에 불과한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저는요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끔씩 저도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삶에 자식 키우면서 문제가 왜 없겠어요? 신앙생활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해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면 내 모든 문제는 하늘 아래 메이로다. 정말 가든 동산에 불과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이거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작은 산마저도 들려서 바다에 던지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겁니다. 주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을 때 죽을 때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항상 행복으로만 쏟아져 나오게 해줘서 매일 매 순간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충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오늘이 바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또 체험하는 날이에요. 동산 교우별 운동의 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배만 드리다 보면 이게 전부인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울한 모습으로 왔다 또 우울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심령을 살펴줘서 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제발 이럴 때 밖으로 좀 나가서 내가 지은 자연을 보면서 오늘 이 메시지에 따라서 한번 그 호숫가 한번 거닐고 와라. 이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 있고 무슨 선교지에 가서 목숨 바쳐서 복음 전하다 오라 이것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우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 거기까지 갈 힘도 없어. 그런 명령 들어오지도 않아. 그럴 때는 이렇게 작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또 메시지가 또 있는 거예요. 락랜드 파크에 가서 거기 가는 길이 좋잖아요, 여러분.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쫙 타고 올라가는 거죠. 양쪽으로 병풍처럼 그 숲길을 갖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드라이브 코스로서 최적 아닙니까? 이런 데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올라가서 그리고 이게 락랜드 파크. 제가 사실은 우리가 당에서 많이 저기 같이 의논했지만 이 근처에서 저기 이렇게 공원도 있잖아요, 뉴저지에도. 거기 갈까 했는데 락랜드 파크를 우리가 놓지를 못하는 까닭이 가는 길이 좋아요. 일단 가는 길이. 비가 오더라도 일단 갔다 오면 기분이 좋아져. 그 길이 비가 와서 밥만 먹고 오더라도 가는 길이 좋고 오는 길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이런 걸 보려고 하지도 않고 눈을 감고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돼? 엔돌핀이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엔돌핀이 하나님께서 예배해가지고 엔돌핀 나올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냔 말이에요. 락그랜드 파크에 가서 나무와 호수와 풀과 꽃을 다시 한번,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디 세상 볼 시간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하는 그런 순간을 좀 가져보는 날. 그리고 천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소시지가 나오더라 너무 놀라거나 화내지 마시고 예, 오늘 같은 날은 좀 드셔도 돼요. 콜라도 한 잔씩 드시고, 예, 행복하십시오. 예. 그러나 대부분이 오늘 천연 재료로 나올 겁니다. 천연 재료, 뭐 상추쌈이나 기본적으로 나오잖아요. 예. 이렇게 잘 어울려진 신선한 야채와 쌈장의 고기, 그리고 탄수화물, 이 균형 잡힌 건강 식사를 하시고 햇볕을 쬐면서 호수 주변을 걷고 게임을 하면서 서로 즐겁게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며 찬양하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이 쏟아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동산가족 모두 한 살 젊어지는 날이에요. 그냥 젊어지는 날, 시간이 거꾸로 가는 날. 그리고 아마 저기 찬양팀에서 그거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콩콩콩콩, 예, 쾅쾅쾅쾅 뛰면서 하는 거. 아무튼 건강해지는 날.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과 스트레스들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 생각만으로도 좋아지는,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들은 점점 작아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서 내 믿음을 조금이라도 성장하게 겨자신 만큼, 그러면 그 산을 움직이는 능력이 오늘 이 락그랜드 팍에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리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세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왜 그걸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스트레스를 벗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쏟아지는 엔돌핀, 그 쏟아지는 엔돌핀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아직도 최고의 감동은 오지 않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요, 최고의 감동은 The best is yet to come. 제가요, 재작년에 창조과학 탐사 여행차 그랜드 캐년을 다시 갔잖아요. 저는 정말 그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그 그랜드 캐년은 그대로인데, 그 감동적인 그랜드 캐년이 창조과학 탐사 여행 인도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게 노아 홍수 심판의 흔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저는 또 놀란 게 뭐냐 하면 그 실망이 아니라 더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도 그토록 감동을 주고, 뭐 Dancing my soul, my Savior got to see thee, 뭐 How great thou art, 이렇게 찬양이 막 저절로 쏟아져 나오게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그 에덴 동산은 그랜드 캐년의 그 감동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상상 이상의 패러다이스 아니겠어요? 정말 그 나라에 서게 되면 우리는 심장이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예. 그랜드 캐년도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냥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타락한 모습이라니. 예. 그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완전한 파라다이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우리를 부리고 계십니다. 이 땅의 수고가 다 끝나고 광명한 천국에 편히쉬는 찬란한 영광의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하는 순간에 살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고 완전한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만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을 보며 그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찾았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스트레스 속에서도 엔돌핀이 쏟아져 나와서 그는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회복하실 것을 땅을 사면서 믿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모든 현실적인 스트레스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감옥 안에서도 건강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따뜻한 햇볕과 공기, 그리고 물과 각종 음료수들, 그리고 좋은 음식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재미있는 게임들을 통해서 엔돌핀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오늘 하루, 그런 행복한 하루, 더욱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허락하신 건강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과 몸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땅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을 통해 위로받게 해주시고 스트레스를 이기는 엔돌핀 호르몬을 그냥 폭포수처럼 선물로 주시어 건강하고 매일 매순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주님, 무엇이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데 설레이는 마음과 몸으로 건강하게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